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계시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비어 있는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오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특별히 청년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저는 정말 다음 세대 보고 청년들 보면 정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믿거든요. 아멘. 여러분 정말 청년들 정말 격려해 주시고 정말 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멘 처치를 개척한 지 이제 4개월 차 된 최병국 목사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저희 에이멘 교회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멘 교회는 에이멘인데요. 아멘이 아닙니다. 에이멘은 한 사람을 뜻하는 에이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명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딱 두 가지를 잡고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곳에 예배를 세우고요.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무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 드릴 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그럼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특별히 저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요 예배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면 금요 기도에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당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여기 와 계셔요. 왜냐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어떤 교회의 한 희생과 사랑으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왔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2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세 파트로 좀 나뉘어져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파트만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세 번째 파트까지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길까요, 짧을까요? 길 겁니다. 여러분 제가 9시 40분까지 리밋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알지만 보통 설교를 1시간 넘습니다. 설교만요. 찬양만 하고 하면은 보통 1시간 40분, 50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자유하게 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차편이 되면 편하게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자유롭게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예배할 자는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1시까지 넘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은혜가 있으면 시간이 짧게 느껴질 거니까 좀 기대하시는 마음 가지고 좀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말씀도 다 띄워 드리긴 할 거지만 저희 교회는 띄워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성경책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성경을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없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핸드폰으로 찾으셔서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면 보면 그냥 멍하니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He has rise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왜 갔습니까? 왜 갔어요? 시체를 뭐 하려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여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이벤트가 펼쳐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자 제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앞에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슈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일이야 안 큰일이에요?
엄청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는 우리가 하반절 읽어보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현장 가운데 가서 지금 그 시체를 향품으로 바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시체가 없던 것을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절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어떻게 됐다? 굴러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가 직접 만지면서 바르려고 갔는데 딱 갔더니 뭐예요? 돌의 무덤이 없어진 거죠.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아니죠. 어떤 생각 들어요? 도굴이에요, 도굴. 누가 강제적으로 문을 파손해서 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지? 죽어서까지도 그런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시지? 라고 얼마나 여자 제자들이 슬퍼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당시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억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뭐 형광펜이 메모가 아마 될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죽음으로 빠뜨리게 만든 장본인인 대제사장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원흉이 죽었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한 그의 선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사정사정해서 지금 어떤 일을 펼칩니까?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뭐합니까? 임봉 박는 거예요. 다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훔쳐가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거짓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흘까지 무덤 문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경비병들. 여러분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돌무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로마 최정예 병사들이 지금 파송돼서 돌무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의 여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닦으려고 왔는데 돌무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엄청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 넘겨보면 바로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뭐 했어요? 굴려냈습니다. 그러면 여자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봤을 때 이미 돌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상황은 사실 이미 전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무덤을 흔들어 버려서 굴러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천사들이 뭐 합니까? 그 위에 앉아요. 그런데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절. 지키던 자가 여기 누구겠어요? 아까 빌라도가 파송시켜준 로마 최정예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경비병들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이걸 모든 걸 본 거예요.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일렉기타 치는 쪽을 너무 제가 잘 쳐가지고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돌무덤을 왜 열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거 성경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돌무덤을 굳이 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무덤이 열려 있어야만 그 문으로 나오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돌무덤으로 나오신 적 없어요.
그냥 승천하시기 위해서 잠깐 나오셨거든요. 근데 돌무덤이 열려 있어야만 나가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열어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돌무덤이 열리게 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돌무덤이 열렸다라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돌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시각적 장치거든요. 어떤 시각적 교육 효과가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시각적 장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열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돌무덤에 닫혀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돌무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가 봤는데 예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뭘 느낍니까? 빈 무덤에 돌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다라면 예수님은 살아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요. 든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스윗하시죠. 계속해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임했잖아요. 지진 일으키고 돌문 열어주고 그 천사들이 이제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천사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바짝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천사가 딱 한마디 하는데 여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 있는 분을 무덤에서 왜 찾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생뚱맞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이죠. 6절 봅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했다? 살아나셨다.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죠. 그런데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사가 덧붙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 천사가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자 제자들은 지금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죽은 자 가운데 너희들이 찾지 마.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라고 하고 천사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그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하셨다고 이미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해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빌라도가 너무 나빠서, 대제사장이 너무 악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기억해.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야 라는 것을 이미 천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요, 저는 NIV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울립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있지 않다. 그리고 He has risen. 딱 두 표현입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 그분은 살아나셨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셨어. 그러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24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뭐 하냐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합니까? 기억합니다. 어떤 반응인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야. 그분은 이미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지. 아, 맞아 라는 것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랬더니 그녀들의 반응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여러분 여인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인들 어떨 때 움직인 거예요? 뭘 깨달아서 움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이야기가 내 눈앞에 성취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십자가 죽음 사건과 그의 부활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이 이해가 되고 기억하고 나자 오케이 그런 일들이었어 하고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어디 가요? 제자들한테 가요. 제자들 가서 뭐 할까요? 얘기해야죠. 어떤 이야기 할까요? 어떤 이야기요? 딱 한마디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어 이거죠.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셨어? 야 그럼 오늘 뭐 먹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당장에 가서 전해야 될 사람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 봅시다.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와, 여러분 제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나가서 전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한테 가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들 기억하지 않냐?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느냐? 그 진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증언했다. 가 봐봐라. 무덤이 비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거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누가복음 24장은 총 3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1번과 3번 이야기 사이에 뭔가 껴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지가 좀 설명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여러분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날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믿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극소수의 한 2-3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은 몇 명입니까 지금? 볼까요? 13절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몇 명이나 나와요? 그 둘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둘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떨어져 있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 11km 걸어가면 멀어요 안 멀어요? 먼 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가 계셨어요? 성전도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장소도 있고 제자들이 있는 장소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떠나와서 어디로 간다? 한 동네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엠마오는 지금도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한 추측은 하는데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들이 원하는 곳인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오늘 뭐 먹을래? 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이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다 안 부활하셨다?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부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믿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다. 여러분 문의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니까 토론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나 너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은 진짜야? 네가 봤을 때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나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아. 근데 납득이 안 돼. 그분은 그냥 죽으셨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 우리와 함께 새 나라를 만들었어야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약할 수 있어? 나 못 믿겠어. 그런데 못 믿기는 너무 좋으셨던 분이야. 너무 혼란스러워. 막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열띠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문의할 때 15절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먼저 오지 않았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두 사람한테 먼저 찾아갑니다. 뭐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우리 어떤 장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둘이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이 사람도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선생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그 둘이를 뒤에서 누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입니다. 뭐예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가려진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신지를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여정이 지금 2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3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재밌는 거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 장면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뒤에 따라가시는데 저게 서보게 그거 도대체 무슨 그렇게 얘기를 열심히 하는가? 그 얘기 나도 좀 해보게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딱 가다가 멈춰서서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뒤로 돌아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요? 죽은 예수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죽은 예수님 얘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딱 보면서 엄청 슬퍼하는 표정을 짓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18절. 그 한 사람인 자 글로바 동그라미.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이름은 글로바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글로바는 성경에서 마지막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대단하지도 않고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오죠. 그랬더니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야 요즘 다 여기 핫 토픽인데 뜨거운 감자인데 그 모릅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사면서 그 이야기를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참 위트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아 그래? 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야? 근데 너희들 어떤 이야기하고 있었니? 라고 주먹 빵 한 방 치실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모르실 수 있겠어요? 내 이야기인데. 그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인기의 척도를 물어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야 어느 정도 됐냐 사람들? 야 나에 대한 이 인기가 어느 정도 되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울고 있더냐? 나 사실 예수야 나 대단하지? 뭐 이런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한 번 물어보셔요. 나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련돼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믿던 예수님은 내 선생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로 봤던 거예요? 글로바는 선지자로 봤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글로바를 통해서 고백되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20절입니다. 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이야기 들으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진짜 놀랍니다. 왜 놀래죠? 생각해야 돼요. 왜 놀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누구만 알아야 돼요? 성경을 나중에 읽은 우리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지 당시에 오픈된 일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짓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재판했죠. 그죠? 재판했어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예수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 증언자들을 동료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은밀하게 뒤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누가 알고 있어요? 글로바가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였다는 것을 이 자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 속량이 뭡니까? 정당한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이 명확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도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다? 벌써 사흘째다라는 거죠. 21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아까 이 여자들 누구 여자들이죠? 아까 빈 무덤에 찾아가서 달려갔던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어. 왜 놀라게 했더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니 생뚱없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이 이야기가 엄청 유명하다. 모르냐? 나는 못 믿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여러분 이거 누굴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너무 궁금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요한이 먼저 뛰어갔는데 요한이 무덤에서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가 훨씬 나이도 많거든요. 베드로가 헐렁헐렁 들어가서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고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는 예수의 시체가 없는 현장을 딱 보고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실은 뭐라고 나옵니까?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봤다 안 봤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못 봤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빈무덤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야? 글로바랑 제자, 또 다른 제자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할게요. 글로벌하고 한 사람과 나머지 익명의 한 사람이 왜 엠마오 갔을까요? 여러분들이랑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죽었어요. 허망하게 죽었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엠마오를 왜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학자들은 엠마오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추측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딜 떠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집 가서 뭐 할까요? 집으로 간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시 내 루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 콜링 장면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는요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못 잡습니다. 반드시 하나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버리는 게 굉장히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꼭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나머지 한쪽에 있는 나의 모든 전부 같았던 것들을 버립니다 라고 얘기해야 진짜 프로포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난 당신을 붙잡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난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쏟으면 다른 한쪽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낌없이 버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생색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무감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런 거죠. 사랑하는 관계는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안 좋은 것들, 내가 덜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감 때문에 여보 난 당신 너무 사랑하지만 난 당신 때문에 이거 버렸잖아 매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안 보여야죠. 당신만 보여야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어떤 반응이에요? 곧 그물을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에게 그물은 뭐예요? 직업의 수단,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그 보자마자 뭐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인 그물을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고 예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멋진 모습 참 많이 보였고 또 안 좋은 모습도 참 많이 보였는데 그는 참 멋있던 초반의 콜링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물을 버렸던 그가 다시 그물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 잡으러 가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21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전달해드린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콜링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금을 버렸어요, 그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배를 버렸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 보면 아버지도 버렸고 배도 버렸다고 나와요. 그물까지 버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물을 잡았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의 일상,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누가 오셔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두 번째 콜링 장면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세 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두 번째 콜링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잡았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때 왜 오셨을까요? 베드로를 다시 소명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오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그들이 뭐 하는 걸까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자리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그 무능력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원래 내가 했던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시 우리를 소명시켜 주시고 소명 회복시켜 주시고 엠마오의 두 사람도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하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잘 제본해서 만든 책이 어떤 책이죠?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 하셨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구약이 총 39권이죠. 엄청 많은 권인데 그 모든 구약에 대한 흐름이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뭐 잠언 전도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글로 뭐 행복하십시오. 막 열심히 살았는데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진짜 우리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교훈적으로 읽으면 진짜 탈무드처럼 돼버립니다. 난 이렇게 못 살아서 그럼 율법주의자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음인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비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건데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도 구약 따로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결합돼야 되거든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책 딱 들고 앉아봐. 이거 보여? 출애굽기 보이지? 이거 사실 나 가리키는 말씀이야 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죠. 또 쭉 넘기시면서 이사야 보여? 이사야 보여? 나 가리키는 말씀이야. 그리고 쭉 넘어가지고
미가서 갑니다. 미가서 가서 베들레헴 이야기 해줍니다. 쫙 얘기해주면서 이거 나 가리키는 이야기였어. 구약은 하나님 아들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두루뭉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가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레이기 읽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성경 읽는 걸 막 고난처럼 막 인스타에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진짜 행복해야 돼요. 정말 날마다 그래서 레이기 힘들어. 그러다 또 지나면 그런 거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오늘 엠마오 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좀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좀 밤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중동에 가보면 길 여정 가운데에서 투숙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강도도 많고 또 저녁에 짐승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투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지역에 가서 좀 같이 거하자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 장면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쭉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흔쾌히 동참하셔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장면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곳에 딱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주인이세요? 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안 앉으시고 주인의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이 식탁에 있는 음식도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집주인이 준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이 앉아가지고 갑자기 떡을 딱 드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십니다. 떡 떼주는 건 주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줘요. 그 사람들이 뭐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장면이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딱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였다고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막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때 얘들아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바로 이렇게 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내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모두 예표되어 있어. 그분은 임마누엘이야. 라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때 그 두 사람이 어떻대요? 마음에 불이 온 거죠. 불. 뜨거워.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여러분 이들이 그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주실 때 그때 알아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는 거죠. 맞아.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가슴에 불이 붙었다나. 그러면 그분이 진짜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아니고 우리한테 오셨다고? 이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일어나야죠. 여러분 여기 엠마오예요. 밤이 됐어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됐고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엠마오는 원래 자기가 있었던 옛날의 자리라면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오셔서 소명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볼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뭐하고 있었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몇 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11km 걸어와야 돼요. 위험이 있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모여 있대요. 그 밤에. 왜 모여 있었을까요?
다 각자 집에 가서 편하게 자지. 왜 모여 있었을까요?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다음 타겟식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첫 타겟팅으로 야고보가 빵 하고 목이 잘려 날아갑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실질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순교의 위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은밀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뭐 하니까? 너 예수쟁이지? 죽는 거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숨어 있는 그 11 제자들 가운데 가서 문을 벌컥 열고 글로버의 옆에 있는 친구랑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랬더니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만히 앉아 듣다가 시몬이 이미 먼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고 추측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베드로가 어디서 만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증언하기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다는 장면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따로 제자들 이외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추측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두 제자가 글로바 친구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 나도 봤어, 나도 만났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이제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와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문이 꽁꽁 잠겨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스르륵 하고 나오시는, 벽을 통과하는 장면으로 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그래서 베드로도 맞아, 나도 만났어 라는 그 장면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빵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든 제자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의심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진짜 나타났다면 의심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랑하려고?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어떤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 여러분 그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요.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딱 한마디죠. 샬롬. 와.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샬롬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샬롬. 와우. 대단하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실까요? 보겠습니다.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아까 엠마오에 있었던 일들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또 앉으셔가지고 성경책 펼쳐가지고 야 이거 봐봐, 이거 다 나를 향하여 가리킨 말이야. 이제 이해돼? 이제 깨달아져? 이 모든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였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군요 라는 것을 그때 뭐 했다?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마르투스거든요. 증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뭐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죠?
풀어주시니 이분이 진짜 누구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게 되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알았지? 오케이, 이제 까먹지 마. 이제 끝내지 마. 까먹지 마. 계속 기억해라고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알잖아. 들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식에 대해서는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타핑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뭐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얘기하죠. 야, 그거 봤어? 야, 누가 했대? 야, 그거 봤어? 야, 주식이 뭐 어떻대? 나 봤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증언을 잘하죠.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너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실까요? 성령님 얘기거든요. 성령님 왜 보내주실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이 안 나오고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니 걱정하지 마. 네가 스스로 증언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실 거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충만함의 역사한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증언하며 살아가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주시는 거예요? 사명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 주시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는 11제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사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엠마오 2제도 있는 거예요. 글로바랑 익명의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엠마오로 돌아갔던 글로바와 나머지 한 사람은 다시 엠마오로 돌아갔을까요? 안 갔죠.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문 밖에 열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추적병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공개 수배범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래요. 예수님이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자들 숨어 있었어요. 누구도 큰 목소리 내지 않게끔 주의 줬고요.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계획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곧바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해요? 닫혀있던 문을 박차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 경비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숨어서 정황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했더라? 예배합니다. 크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과 세계 열방 땅끝까지로 우리의 그 사명 감당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을 수 있는데 그들이 어땠다? 기쁨 가운데 간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 갔어요.
그러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시작돼요? 누가의 다른 본문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때 뭐가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부터 그때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제자들이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다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되거든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들도 역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 두 사람 한번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아니라 진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 예배 올 정도면 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엠마오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예배하는 자리죠.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자꾸 돌아갈 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딱 한마디 하시죠. 나 얘들아 부활했어. 그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불과 1시간 전이에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다시 이 설교의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힘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상황은 너무 처절한데 왜 기쁨 가운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다 한 가지거든요. He has risen 때문이에요. 그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처절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할 거예요. 넌 여전히 상황 가운데 자빠져서 누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병구가, 나는 네가 누워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아. He is not here. I'm not here. 난 거기 있지 않아. 부활했어. 부활했어.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맞아요, 주님. 주님은 이 절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죠. 주님은 부활하셨죠. 주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시죠. 그 부활하신 분이 오늘 나를 또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엠마올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소명이 약해질 때, 상황 가운데 처절해질 때 상관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길 원하셔요. 너희들 뭐니? 너희들 정체성 뭐야? 너희들 무너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이야. 우리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이 자리를 사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 이 자리 가운데를 끝끝내 초청하길 원하시는,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 손 간절히 붙잡고 다시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무너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다시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 심정 가지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답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아멘. 주 예수 내 산소. 우리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계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우리 두 손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여러분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진짜 입술을 내어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우리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영광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여 우리가 다시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우리 두 제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장단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로 살아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예배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선한 예배자로 나가기 원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언자로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맘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맛보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더욱더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아버지 성경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맛보아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이 느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능사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변화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변화가 나타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지어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도 알려주시고 말씀에 아버지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꿈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알아야죠. 관심 있어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요,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요청하는 매일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들됨의 권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박탈감이 오는지 아세요? 나는 못 듣는데, 나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건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모해야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냐면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볼륨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너무 작고 세상의 볼륨이 너무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아들됨의 권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리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나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나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라고 우리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기지 말고 이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맛보아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떠나가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떠나면 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게 이 말씀을 이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이들이 공급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장 공헌적인 가장 궁극적인 공헌을 이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고픕니다. 주님,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갈망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더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기도로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꿈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비전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나의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박탈의 현장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한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봤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주님만을 영원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족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파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픈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됨을 부인하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부정하기까지 하는 이 세대의 악함 속과 완악함 가운데에서 우리 모이자 워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무너지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한 사람.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기뻐함으로 뛰어가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어나게 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직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이곳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나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비록 나의 자리가 무너져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나아갔을지라도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이제 내가 큰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이자 오시팀 가운데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우신 교회와 이 땅과 이 지역과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